오늘 주님께서는 인간의 삶 속에 풍성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농부의 농사짓는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우리 인간이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을 어디에다 받느냐? 그 마음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의 마음의 종류를 분석해 보면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고,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돌짝밭이란 말이죠. 또 세 번째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고,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세 밭은 열매가 없다는 거죠. 농사를 지었고 열매가 없다는 거 이거 허망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면서 그 삶의 결론이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있다는 거죠.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일이냐는 거죠. 성경에 솔로몬이 평생을 지내면서 부귀 영화가 극해다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하 열왕들이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그를 만나기를 소원했지만 결과에 나중에 보면 허무한 것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너무 허무해가지고 그의 생의 마지막에 쓴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는 말 5번을 해.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이 알찬 곡식을 수확하는 밭처럼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그 마음을 잘 갖고 와야 하는데 오늘 여기 4가지 밭이 있고 그 마지막 밭인 그 좋은 밭이 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한문으로 하면 옥토라고 그래요. 옥토. 좋은 밭. 그래서 그런 좋은 밭을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옥답이라고 그러죠. 집 앞에 있는 좋은 밭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한 그 밭 중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그 밭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여기 길가라고 그랬습니다. 신앙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자녀가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참 예쁘고 착하다. 그런데 이 무관심하고 그러면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 같이야. 그러면 안 되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길것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니까 말씀을 방치하니까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이 효력을 발하지 못하도록 먹어치워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이를 먹어치워 버리듯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다가 마귀는 계속해서 말씀을 막혀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없애버린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은혜가 되고 기뻐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경에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일어나거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바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뭐냐면 여기에 그게 돌밭과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감성적인 사람은 상당히 분위기맨이에요. 주변 사람은 잘 어울려.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자기 생각이 막 몰두하는 사람들, 자기 도취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돌짝밭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기분도 좋고 은혜도 되고 그때 분위기에 대해서 금방 반응도 하지만은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분위기에 따라 생각 따라 흔들린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지만은
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염려, 세상에서 받는 유혹,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이 계속 그의 마음을 지배해 가지고 사로잡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끄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돈의 유혹,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의 유혹,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의 유혹들에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심령이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마음 상태로 흔들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주님이 이 말씀한 목적이 뭐냐면 이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길가와 같고 자갈밭과 같고 가시밭 같은 인간의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 신앙을 밭을 갈듯이 오늘 우리가 갈아서 이 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 옥토로 만들어라는 거죠. 왜냐? 옥토에는 씨가 떨어지면 그게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창조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래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이 밭을 잘 경영해서 옥토로 만들라는 거죠. 옥토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의 심령의 이 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우리 마음의 내면의 그 모든 흐름들, 생각들, 내 마음의 감정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언가를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잘하기에 합당치 아니하는 것들은 다 잡초를 뽑아내듯이 돌멩이를 걷어내듯이 구도에 있는 땅을 파듯이 그것을 잘 골라내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씨예요. 생명의 씨야. 그러니까 이 옥토와 같은 이 심령 속에, 준비된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만들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의 이 모든 상태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너를 지배해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너는 그 말씀을, 마음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보습으로. 이 보습이 뭐냐면 쟁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돌짝밭 같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가시밭과 같은 그런 밭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 고대에는 뭐였냐면 쟁기였어.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보습을 가지고 깊이 갈아버리라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돼. 그게 뭐냐?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 성령의 검. 밀림에는 이 밀림의 길을 내고 밀림의 거기에서 밭을 만드는 것은 이 검이, 칼이에요. 큰 칼이 있어요. 그 칼로 계속 쳐서 길을 내고 간다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보습으로 우리의 심령에 밭을 갈고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고 그걸 제거해서, 세속적인 걸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안에서 뿌리내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그게 성령의 검이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그 말씀만이 내 안에서 뿌리내고 자라도록 부지런히 힘을 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아까 내가 세보니까 10명이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변호하고
서진까지 하면 12명이네. 12제자네. 어떻게 할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뉴스, 세상에 있는 책과 지식과 선생님들 가르치는 그런 그 단순한 학습된 것, 그것을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냥 여러분의 지금 머리론이에요. 여러분의 머리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머리는 보면은 척척척척 사진 찍듯 지금 알아지게 돼갖고 보면 이해되게 돼갖고 있고, 거기에 보고 듣고 나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고 가령 나가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동물이나 또는 식물이나 다른 어떤 그 해충 같은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짐승들 같은 짐승들이 IQ가 80이야. 근데 대다수 우리 사람, 하나님 지은 사람은요, 애기들도 IQ 80짜리는 없어. 엄청난 지금 잠재력을 줬는데 동물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 지능 지수가. 그런데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의적인 그러한 지능과 또 능력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학교에 다니는 것은요, 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나눠서 그랬죠. 진짜 여러분이 마음만 딱 먹고 머리 싸매고 공부를 딱 했다 그러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를 6개월이면 마칠 수 있어. 여러분의 머리로는 그냥 보면 다 알아지니까. 알아지니까. 우리 집에 손녀 유은이가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다 직장에 가니까 낮에는 봐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와가지고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뭐 봐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가 그 동화책 같은 걸 읽어준 것을 봐왔구나. 할머니 뭐 읽어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떠듬 읽겠죠. 그 읽어줘. 다 듣고. 또 집에 조금 있으면 또 엄마 아빠가 와갖고 있어. 또 그러면 할머니 읽어줬으니까 또 다시 읽어주라고 그런다. 또 읽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동화책이나 책들의 내용을 숙지해가지고 저절로 알아줘. 알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글자가 저절로 이제 이게 터득이 됐어. 어디 학원에 가거나 부모가 기억, 니은, 뒤 안 가르쳤는데 하도 그걸 보고 손가락 가르치면서 읽어 놓으니까 그게 이제 글자가 저절로 알아져 가지고 이제 혼자 읽어. 이제 글자를 아니까 이제 지 혼자 읽고, 그 책 다 읽고 또 딴 책 사주라고 그러고 딴 거 갖다 주라고 하니까 집에가 책에 남아 들어왔어요. 잠깐 미국에 자기 엄마 공부하러 갈 때 따라갔는데, 갈 때도 몇 번 아빠 엄마하고 신경전을 벌렸어. 뭐냐, 지 책 가져간다고. 즉 책 가지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데 택배 몇 개 보내야, 물건 보내야 하는데 거기다 책을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그래갖고는 12개만 가져간다 그러니까 골라라 그랬더니 더 가져간다고, 이것까지 한다 저것까지 한다 그랬고 막 다투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거기 자기 집에 있는 책을 다 읽고 완전히 숙지를 해놓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가 발달해서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이거 도가 넘을 가능성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주고 엄마 아빠에게 기도 많이 해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를, 애가 지금 막 머리가 막 발달해 가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금만 거쳐가면은 보고 듣는 것이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만약에 책에 있는 것과 다른 은행을 한다든지 같은 것을 하면 금방 지적을 하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 버렸어요. 1년 있다가 왔는데 초등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 반년을 다니고 왔어. 반년 다니고 왔는데 반년 동안에 완전히 의학의 그런 것을 거침없이 할 정도 됐어요. 자기 이제 우리 자기 사촌 오빠죠? 오빠. 아다니가 사촌 오빠인가요? 네. 오빠 되는데 거기는 미국에서 5년을
지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마스터를 해갖고 왔는데 거기 겁도 없이 그냥 막 대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잠재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 지수는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이것을 사용 안 해서 그런 거야. 공부를 두려워하고 이걸 애를 태울 필요 없어. 이건 그냥 노는 식으로 놀면서 공부한다, 그렇게 가볍게 마음을 먹어야 돼.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어렵게 공부를 가르치고 어렵게 계속 한 번만 보면 지나가면 될 걸 갖다가 막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책상에다 해가지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해놨다고. 머리다 메고. 그럼 나는 늘 우리 교회 오면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래? 공부는 발로 차는 공과 똑같다. 머리로 차는 공이다. 대충 대강 철저해라. 그렇죠.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미 옛날 선배들이 다 해왔던 것이고 체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보기만 하면 알아지게 되었고 있고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집중할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 성경은 고대 4,000년 전에부터 최하 2,000년 전의 글이야. 그리고 이 글은 원어로 봐도 다 그 시대에 사라져 불고 없는 글이고 그 시대 문화와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봐갖고 알 일이 아니야. 또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기록과 사실이지만은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세계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함축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각으로 내가 아무리 IQ가 200이라 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어. 이거 질적으로 다른 세계야.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이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 그래서 말씀을 첫째는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돼. 예배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잘 들어야 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돼. 왜 읽어야 하느냐? 저렇게 설교하는 저게 사실일까? 그런 말이 성경에 진짜 있는가? 그런 말씀 속에서 진짜 그런 뜻이 있는가를 내가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읽어야 돼. 아, 그 말이 여기 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맞장구가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외부에서 들리는 말씀과 내 안에서 읽어서 내 안에서 저장되어 있는 말씀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스포가 일어나듯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확인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도 이 눈도 지금 많이 흐려졌는데 올해 와서 많이 흐려졌어. 근데 지금도 아주 애를 써 읽으려고. 눈이 흐려져서 책을 지금 읽기 힘들거든요. 컴퓨터를 보기는 더욱 힘들어. 눈이 부실 뿐만 아니라 눈물이 질질 흐르고 또 눈이 부셔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거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 세 번째는 내 삶으로 적용해서 지키도록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해석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길을 찾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적용해서 나가야 돼. 그게 말씀에 대한 행함이야.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육신 돼야 돼. 제 성육신 되어서 오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원형인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또다시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해서 트레이닝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보습으로 갈고 말씀의 검으로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나가야 한다는 그런 것인데요. 이 거친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지 못할 것은 없어. 원수 마귀가 수많은 유혹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 마귀 와서 막 시험 말고 유혹하는 이야기 나와요. 근데 전부 다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기록하였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그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한다, 힘이 있어야 한다, 뭐 육체의 힘이 있어야 한다,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인물이 예뻐야 한다, 뭐 별걸 다 이야기하지만 다 그 부질없는 이야기야. 부질없는 이야기. 목사님이 교회에 있으면 거의 추리닝 있거나 가볍게 아무거나 걸치고 양복 양식을 가.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옷장에 저기 있는 옷 좀 입고 다니라고 그래요. 옷장에. 그러면서 끄집어도 주머니 할 수 없이 입을 때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겨울 다 지나는데 내가 안 입은 옷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 겨울 옷들이. 그 중에서는 우리 뭐 자녀들이 사다 준 옷들도 있어. 옷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거 뭐 이쁘나 마나 내가 혼자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제발 좀 입고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 안 해. 뭘 귀중하게 생각할까요? 이 속에 든 것이 중요한데 속에 들어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밥만 먹고 뱃속에 뭐 찼어요?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밥을 먹으면 뭐가 돼요? 똥만 꽉 차고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마음에 든 것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게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보면 뭐라 보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든 것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렇게 흉내를 내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하면 안 돼. 그 안에 알창들이 들어있어야 돼. 뭐가 들어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흘러나와야 돼. 주님 말씀하신 같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창조적인 열매를 맺는데 그게 다 말씀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고 의의 열매고 빛의 열매야.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서 세상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연예인이 어쩌고 정치인이 어쩌고 떠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 없어. 누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느냐?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누가 의의 열매를 맺느냐? 누가 빛의 열매를 맺느냐?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영원한 집을 짓도록 해야 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것들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타나도록 그것에다 몰두해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느냐? 학교에서 꼴등하고 1등하고 그런 것에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공부 잘하게 돼갖고 있어요. 그 사람 나가면 나중에 출세하게 돼갖고 있어. 나가면 나중에 돈도 벌고 다 따라오게 돼갖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성경이 말하는 법칙. 세상에는 그런 말이 없어. 그런 거 안 가르쳐. 근데 그게 분명한 사실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계시한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건축해서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 같아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내 인생의 집을 지어라. 가르쳐 주겠어요.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인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꿈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꿈대로 안 돼. 절대로. 아무리 세상에 나는 이런 사람 돼야겠다 저런 사람 돼야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렵게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연예인 돼야겠어 그래가지고 뭐 연예인 됐다 나중에 보면 연예인들 봐봐요 다 타락하고 그냥 자살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너무나 허망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자기 앞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좌절하고 목숨을 끊고 그런 거예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래저렇게 한 사람이 되겠다고 땅에서 자기가 상상한다고 그 꿈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설계해 놓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은 그 하나님의 꿈을 성령이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의 환상이에요. 젊은이는 환상을,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모든 크리스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과 성령의 드림이 있어. 그것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야 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준비해 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하느냐? 세상 사람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주신 그 꿈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에서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세상 일은 아까 대강철저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을 다 안에 먹이고 입히듯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성공해서 잘 살게 하듯이 하나님 그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축복을 하셔. 그런데 거기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축복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목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에 대충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일에 게으를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세상에 게으른 것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나태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으세요. 달란트 비해서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초를 다투고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 아멘. 상반된 이야기 같죠? 대강철저해라고 하고 분초를 다투고 최선을 다하라고. 상반된, 땅에 있는 것은 대강철저히 살아라 그 말이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는 영원한 것이고, 만약에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반면에 땅에 있는 것은요, 성공과 실패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의 놀이야. 게임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야. 일부러 져줄 수도 있어. 그건 게임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 살이야. 그냥 질 수도 있고 져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야. 그냥 거기다 목을 걸 필요 없어. 어리석게도 땅의 이야기 갖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이 편하게 왔을 것 같죠? 무수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기 온 거야. 나가 이게 여기 왔을 때 우리 저기 백원사님보다 더 젊었을 때 왔어. 은혜교회. 근데 머리가 화해져 버렸어. 그때는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처럼 머리, 얼굴에 주름살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검버섯이 피었어. 검버섯이 피어. 왜 그랬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여기에 분초를 다투고 해서 한 영혼 살리고 한 영혼 깨우치고 한 영혼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애기 몇 명 키우는 것도 다 늙어버리는데 한 사람을 신앙으로 확실히 거두면서 영적으로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해갖고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 집집마다 보면요, 집이 바람이 잘 통하고 건강한 집일수록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미줄이 있어. 거미줄. 그리고 우리 거미줄 막 저기 와서 거미줄 쳤다 그러면서 막 걷어버리고 또는 때 거미를 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거미가 굉장히 유익한
그런 곤충이에요. 왜 그러냐? 목이나 파리 같은 거 다 잡아먹는 게 뭐냐면 거미거든. 거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알아요? 거미가 가만히 거미를 쳐놓고 있으면서 쉽게 산 것 같지만요, 이 거미가 엄청 노력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거미도 고민이 많아.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살기 위해서 거미줄을 빼내야 돼. 그리고 그걸로 뭘 하느냐? 거미줄이 그 거미집이야. 자기 집을 오후에 뭐 허물을 볼지도 모르는데 누가 부지런히 짓습니다. 집을 지어요. 이 거미의 건축수를 보면요, 거미는 어떻게 해서 다른 해충들은 다 잡아먹고 잡히는데 거미는 그 거미줄이 안 걸리잖아요. 어떻게 거미는 그렇게 거미줄이 안 걸린가 하면요, 거미가 아주 신비로운 경이로운 건축수를 가지고 자기 집을 짓습니다. 여기 거미의 항문 부근에는 방적돌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거미줄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거미가 이게 C줄과 날줄이 있어. 그래서 이 C줄은 이 끈적임이 없어. 날줄은 이렇게 된 날줄은 거기에는 뭐냐면은 끈적끈적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미줄의 C줄과 날줄 사이에 이 두 개가 이렇게 다 교차하면서 집을 짓는데 거미가 어디만 다니냐면 끈적거리지 않는 그 C줄만 밟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거미가 자기 거미줄에 안 걸리고 딱 돌아다니죠. 이리저리 다니면서 거기에 탁 걸려드는 파리, 모기 다 잡아요. 얼마나 많이 잡은지 알아요? 거미가 영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이 거미가 한 해 동안 해충의 무게가 영국 사람들 전체 몸무게와 같다 그랬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병 안 걸리고 목에 있어 사람이 죽거나 막 그런 일이 없고 되는 거예요. 이게 거미가 그 조그만 이 거미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거미와 비교하면 최상의 하나님께서 지능, 지혜, 영을 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재능과 함께 달란트를 주어서 이 땅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주어진 인생에 그 한때 내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풀어가지 않고 대충 살아버리고 마귀가 쳐놓은 그러한 줄에 우리가 말려 걸려 들어가지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주어진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끝이 와서 죽게 됐는데 나 천국 보내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속아가지고 아이고 그래 너 들어가게 해주마. 너 어느 교회 집사였으니까 너 어느 교회 교인이었으니까 하고 들어가게 보내줄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 그날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다 걸러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앞에 와가지고 있고 주의 이름을 그렇게 수십 년간 불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뭐 활동도 많이 했는데 주님이 그날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떠나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쫓아버린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들이보내느냐?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축복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 100배 열매를 맺은 알곡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짜 알곡으로 여기고 하늘 곳간에다가 그를 들여보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오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상고하고 그것을 계속 나의 것으로 찾아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용해 나가는 가운데 오늘의 이 시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어둠의 빛에 비추는 등불이 되고 이 방황하는 상처 입은 영혼의 빛이 되고
그리고 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